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짧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외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스크린 보지 마시고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다니엘 오 선교사님은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 계속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리더들과 그리고 또 많은 부부들을 코칭해주시고 또 저희 부부 저와 제 아내도 그렇게 함께 코칭을 해주시고 영적 멘토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오 선교사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 집회 하신다고 강사님이 다니엘 오 선교사님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데 아마 구글로 찾아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판단하려고,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이 못 찾아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은 이렇게 퍼블릭에 나가서 말씀 전하시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그 삶을 코칭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오 선교사님을 어제 제가 여성순회에 잠깐 참석해서 했었는데 우리 노유정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오 선교사님은 외계인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새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볼 때도 가장 외계인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장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사실 그 대화하는 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이 돌이키게 하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요번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좀 만나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또 이따 저녁 시간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님 다니엘 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ow, that was the best, most inspirational introduction that I have ever received in my life today.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레이 목사님, 하나 사모님 부임해서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여기에 와서 누를 끼치지 않고 잘 은혜를 세우고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여성 수련회를 통해서 30명의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딸들과 교제를 했는데 신시내티가 괜찮은 곳이군요. 참 감사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모시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고 성경 통독 결단하고 1년에 1도 가자 출발해서 창세기도 못 끝나는 사람도 대부분 있고 레위기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빠지고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은 통과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몰라도 100번 이상은 읽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와우,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네.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천지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By the way, 우리 찬양 사역자께서 이 곡들을 선정하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박수합시다, 그들에게. 아마 sermon 타이틀을 보면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중심으로 곡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 되신다. 정말 믿습니까? 못 모르고 아멘 하시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또 아멘 하셔. 와우, 대단하신 분들이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죠. 영어 예배 시간에는 로렌이 있어서 굉장히 잘 도와줬는데, 여기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손 들으세요. 저기 손 드셨네, 중간에. 싱글 드시십니까 혹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치시나 보네, 자신 있게 손 드셨으니까. I guarantee you, 제가 형제하고 나가서 18홀 게임하면 제가 100번이면 100번 이깁니다. 이길 자신, 확신 있습니다. 와우,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골프 치는 방식은, 많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공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first hole 집어넣고 홀 인 원, second hole, 그러니까 18홀이면 18샷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슨 비웃으시네. 비웃음. 반칙이라 이거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what's the matter? I am the boss, ruler, owner. I'm the captain and pilot of my own life. I get to define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렇죠? 그러면 골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설정해 놓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겼다. 돈 내기 했다. 집 내놓기 했다. 그러면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고 들 것 같아요, 형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나 보다. 룰대로 해야 된다, 반칙이다, 이렇게 가네요. 어떤 스포츠든지 룰대로 해야죠. 룰을 어기고 그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한 10명의 탑 플레이어들, 손흥민, 김연아, 박세리, 그 세 명밖에 몰라요, 저는. 그 외에 탑 글로벌 플레이어들 10 different sports 모아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 하나를 랜덤리 던졌어요. 자, 플레이하세요. 그럼 각자의 탑 스킬, 엑셀런스를 가지고 막 골프 선수는 골프 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는 농구 선수는 각자 했다고 합시다. 10명이서 각자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로 케이오스, 그렇죠? 혼돈, 공허. 잠깐 한 1분 정도는 누가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면 진짜 바이럴하게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스테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면서 몇 시간씩을 보면서 엑셀런스를 기대하기는 완전 불가능인 거죠. 토로 케이오스니까.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임. 골프로 다시 돌아갑시다, 형제. 골프라는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아마 모를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골프라는 게임을 룰을 정한 사람은 골프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디자인을 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스포츠든지 그런 거예요. 어떤 게임이든지 그 게임을 처음에 만들고 디자인한 사람이 이런 룰로 하자라고 거기에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할 때 거기에서 엑셀런스가 나오고 그게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 방식으로 제멋대로 그냥 막 뭐 농구인데 축구 선수가 300파운드짜리가 나왔고 패스를 받았어. 그거 막 들고 캐리하면서 디펜스하는 플레이어한테 빵 때리고 넘어뜨리고 빵 하고 가서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겼잖아. 근데 그 사람은 테크니컬 파울 3번, 4번 당장 퇴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임이든지 게임의 룰대로 해야 재미도 있고 익사이팅하고 엑셀런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rule of life 인생이라는 게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은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임을 정말 이 구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아멘이 나오네.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디파인 하신 룰이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서 익사이팅하게 신나게 엑셀런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반칙인 거지 다. 서로 알기하고 누가 맞았다 틀렸다 막 이러면서 실갱이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혼돈, 공허,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분들이네. 겁도 없네 진짜. 2절을 좀 띄워주세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까지만 스크린 놔두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을 좀 바꾸세요.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레이 목사님이 저희를 소개해 주실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6대주를 다 다녔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를 다녔습니다. 각양각측의 사람들과 코칭을 했습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깊이 그들이 얘기를 하니까 듣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교회 중직자들도 그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혼돈, 공허, 흑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마약 중독에 빠져서 성적 타락에 빠져갖고 이혼하고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만사형통이죠. 좋은 커리어에다가 아이들도 잘 나가고 있고 다 잘 돼.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 속에 이게 단가? 인생이라는 게 이민자로서 내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래서 다 이룬 것 같은데 남부러워라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허탈함, 공허함, 외로움, 네이밍이 안 되는 이 chaos, 이건 뭐지? restlessness, 이게 뭐지?
라고 자문할 때가 옵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우리는 뭐 멀티 밀리언 달러 홈에 호스팅 돼갖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코칭하고 그럽니다. 뭐 2세들 중엔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에 가서 라이프 코칭하면 의사들, 뭐 변호사들, 뭐 그래요. 그들 집에 들어가서 며칠씩 묵으면서 코칭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딱 이 절이에요. 혼돈, 공허, 어둠.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삐까번쩍하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남부로 오라라는 인생, 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위해서 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부터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혹시 박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미리 사전에 정보를 준 거 아니야? 좀 기분 나쁜데 왜 사적인 정보를 나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요.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능력 침례교회 교인들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백 명, 천몇 명을 천몇 쌍을 계속 코칭하면서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이밍 할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잘 검토된, 반추함을 통해서 프로세스된 그러한 삶이 아니면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민자들, 저희도 75년, 76년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자의 속성, 경험, 고민, 스트러글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2세의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립니다. examination, 반추, 멈춰서서 안식하고 돌아본다. 사치인 거예요, 사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살만해졌는데 타성에 젖어서 여전히 정신없이 달립니다. 20, 30년, 3, 40년 습관 때문에 관성의 법칙인 거죠. 저는 이 UCLA라는 허접하고 천박한 대학교에서 연력학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연력학 원리. 거기에서 The Law of Entropy, 무질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 집에 이사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분명히 얼마 지나지 못해서 망가지고 리페어 할 일이 생깁니다. 젊어서 쌩쌩하게 달리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골마 터집니다.
The law of entropy. 연력학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정도 왔으면 이민자의 삶으로서 살만하면 이제는 좀 멈춰서서 돌아보고 반추하고 삶을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제대로 온 건가? 라는 자문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해왔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문을 해야죠.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속에 혼돈, 공허, 어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큰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만사형통이라니까요. 다 잘 나가고 있어. 그런데 자욱한 안개 같아. 길을 잃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열정적으로 달려온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There is a God-sized vacuum in all of us.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한 사이즈의 진공 상태가,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이즈의 vacuum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피조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에다가 커리어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혹은 marriage, kids, money, success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몽땅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거기다 더 해야지. 사역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He has created us for himself. And our hearts, our souls will be restless until we find rest in God.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찬양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늘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평강이, 참된 평강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해요. restless하단 말이에요. 뭔가 혼돈, 공허, 어둠의 상태에서 자욱한 안개 속에서 탈진인지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런 상태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가야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 It's a process or journey of com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민자니까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민자로서 그렇죠? 늘 우리는 뭔가 타국인 같은 그런 마음. 여기가 홈이 아닌데, 그렇죠? 늘 뭔가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닌데. 한국으로 가면 그러냐? 역이민 가는 사람 많지만 거기가 홈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쉽다. 아멘 소리.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돌아가는 그런 본향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coming home 프로세스인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삐까번쩍 멀쩡하고 잘나는 것 같지만 속에 혼돈, 공허, 어둠, 탈진, 뭘 해야 될지 더 이상 참 만족이 없는, 참 기쁨도 없는, 오히려 불안 속에서 이거 내가 이 상태로 더 지탱할 수 있을까? 내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부담이 돼서 고목처럼 차라리 죽어서 짠 하고 가버리면 좋을 텐데 이거 아직 수십 년 남은 것 같은데 이 기대 갖고 부담되는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상태에 있는 분 혹시 있을까 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But He never left you.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지.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멀리 갈 수가 없어. 시편 139편에 보면 저 땅 끝, 바다 끝, 하늘 끝까지 가서 죄를 펼치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즉 손바닥 위에, 그렇죠? 우리가 저 끝까지 가도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즉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집을 나가서 가출했단 말이에요. 티네이저 리벨리언으로 마약하고, 그렇죠? 임신해서 out of wedlock 아이 낳고 뭐 감옥 드나들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만 벌고 그래서 다 공급하고 신실하게 잘 사는데,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거지.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저 바로 문 밖에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야. 아버지한테 돌아오긴 와야 되겠는데 좀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살짝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혼자 이렇게 서성거리는 것도 익숙해져 갖고 이제는 그 나름대로 또 씹는 재미가 있거든. 그렇지? 세상과 살짝 가늠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좀 공허함은 더해지고 진해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라고 은혜의 사랑의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먼 여정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문 밖에서 문 열고, it's never locked. never locked.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려고 노크하면 아버지가 문을 와락 열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안아주시면서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새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뱅퀴트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Come home. Come home. 그러면 아버지께서 Welcome home, my son. Welcome home, my daughter. I've been waiting for you.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의 인생에 창조주시면 내 인생의 룰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제대로 배워서 이번에는 제대로 게임 오브 라이프를 좀 즐기면서 엑셀런스를 추구해보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게임 오브 라이프 핵심적인 룰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있어요. 창조 디자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 디자인, 목적, 섭리를 가지고 만드신 거죠. 여기 혹시 건축업 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건축하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블루프린트.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목적에 맞게 디자인해서 멋있게 빌딩을 만들어야 되겠죠. 의사 있어요? 의사들은 그렇죠?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임프레션으로 딱 보고 알면 고수겠지. 근데 난 그런 고수에게 안 가.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거군요. 네, 프리스크립션 가세요. 15분 단위로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코드 4디지트짜리 코드 집어넣어야 리임버스먼트 받으니까 비인격적이고 뭐 잘 맞기는 해 약이. 그렇지만 I don't want him. I want a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야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그렇죠?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로 미케닉도 그렇고 덴티스트도 그렇고 뭐 레스토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Rule of life. Rule of life.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핵심적인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seed bearing plant that bears fruit. 씨, 열매, 종류대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나무, 과목들만이 아니라 동물들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계속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창조 원형의 질서, 디자인, 섭리에 재생산이라는 원리를 pervasive하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강조해서 계속 이게 창조 원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편만하게 성경 전체에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원리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차원 자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피조물들 만드실 때는 씨, 열매, 종류라고 하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1장 26절로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재생산의 원리인데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왜? 피조물의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시니까 차별화하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의 재생산 원리에 대해서는 씨, 열매,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형상과 모양. 그것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칭 대명사를 쓰실 때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칭할 때는 그가, 내가, 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 딱 11군데만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1번. 근데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3번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속성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심지어 아내를 소개할 때 여기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에게 그렇죠? This is our wife 그러잖아. 그러면 와이프한테 뺨 맞고 그날 개장해서 자요.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 즉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런 것들이죠. 친밀성, 관계성, 공동체성, 사랑, 헌신,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친밀성, 관계성, 공동체성, 사랑, 헌신, 하나됨, 연합.
이 7가지를 다 아우러서 통합해갖고 한 단어로 표현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헬라어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2개 단어가 있죠. 헬라어 그러면 첫 번째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단어가 뭐죠? 5음절인데 아주 익숙하잖아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네에게는 대회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커피와 도넛을 먹으면서 정치, 경제, 스포츠, 스탁, 기타 등등 드라마 이런 어느 학군이 좋대, 어느 학교를 가면 이런 정보 나누기 이런 걸 코이노니아라고 오해하기 쉽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란 단어는 어마어마해요. 보통은 영어 성경에서 fellowship, partnership 이렇게 번역하지만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 7가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친밀성, 관계성, 공동체성, 사랑, 헌신, 하나됨, 연합. 이걸 다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26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서 27절에 가면 창조 계획 발표한 대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혹시 여기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 부동산 그러면 Space is premium, location is amazingly important. 이 우리 교회가 말이죠. 아주 프라임 로케이션에 신시내티에서도 프라임 프로퍼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요새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올리는데 이 out of space 저 어디 멀리에 스토리지 된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창세기 한 장 정도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Nothing. 그런데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하면 space is indeed premium. 하나님이 엑기스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 엑기스를 몇 번 반복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만드신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28절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거의 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네.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낳고 싶지 않고 또 갖고 싶어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1세는 몰라도 2세들 SAT에 지대한 1세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SAT 학원에 비싼 돈 주고 보내는데 SAT 시험에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왔다. 1장 전체만 봐도 재생산의 원리인데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목적어가 뭐냐?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그 질문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냥 주입시켜갖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SAT 빵점이야. 그 문맥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문맥에서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 문맥에서 보면 26, 27절, 28절까지 문맥에서 보면 뭘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렇죠. 또 크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고 번성할. 한국말로 하면 생육하고 그랬는데 be fruitful and multiply. 계속 재생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재생산. 무엇을 재생산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든지 사탄의 형상을 재생산하든지. 뭐 세상에 지금 사탄의 형상이 점점 가득하게 차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데 헌신하고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오늘도 두신 거죠. 타이틀이, 설먼 타이틀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실 진화론을 생각하면 진화론은 그 핵심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적자 생존 그리고 약육강식이에요.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nd the strong preying upon the weak. All the while the weak are fighting for survival, running away from those that are preying upon them, trying to fight for survival. Such a lame and pathetic, miserable narrative. 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허접하고 천박한 내러티브를 하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원리가 짝없이 진짜 비참한 천박한 허접한 내러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민자들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뭐야? 내 자녀가 적자생존으로 드디어 승자가 되었다. 약육강식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차쳐 먹어라. 내 거로 삼아라.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아니 좀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응? 만약 그게 선택이면 so be it. 하나님도 막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데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so be it. Let that be your choice. 계속 컨티뉴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계속 다루면서 스토리텔링을 들으면 그게 진짜 단 줄 알고 살았는데 American Dream을 위해서 내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면 그걸 통해서 살짝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만족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다야 정말? 이라는 자욱한 안개 속에 혼돈, 공허, 어둠, 탈진, 무기력감. 혹시 이 가운데 몇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에게 loving and gracious invitation, 사랑과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Come home. 그 문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Come home. Come home to me. 그러면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안아주셔요. 제대로 배워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본업이라는 게 본업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이런 게 아니고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딱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 것. 그러면 부업 그렇죠? 나의 직업이나 나의 아내, 남편, 자녀, 형제, 공동체 다 부업이에요. 이거 부업. 그렇죠? 부업 다양해요. 근데 부업들은 무슨 뜻이냐? 내가 그 본업을 어디에서 누구와
언제 carry out 할 것이냐라는 것을 inform 해주는 것뿐인 거죠. 부업에 105점 낼래다가, 그렇죠?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막 그냥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드밴스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막 105점은 냈는데 정작 근데 탈진 상태 속에서 본업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90점만 하면 돼. 부업은 90점도 A잖아. A. 그렇죠? 아니 90점으로 직장에서 1년 컨시스턴하게 미시적 일관성 속에서 90점을 내봐요. 그러면 all-star 돼요. Employee of the year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년을 했다. 그러면 Hall of Fame에 들어가요. 90점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 놀라운 거지 그게. 근데 105점 낼 수 있는 사람이 90점 내는 건 수월하고 그럼 남는 에너지라고 하기보다 이 우선적인 에너지를 몽땅 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본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업.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사탄의 형상으로 여기저기 얼룩져 있고 뒤죽박죽이고 빛과 어둠이 혼돈 공허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재생산할 수 있겠느냐고요. 병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real estate, 그렇죠? 혹은 뭐 세무사로서, 뭐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든지. 나는 원치 않는데 립 서비스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 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정서, 습관, 태도, 관점, 세계관, 가치관 수많은 것들이 계속 사탄의 형상을 재생산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 오늘부터 재창조해야죠. 1장 2절로 다시 가세요. 1장 2절에 가서 보면 아까 상반절만 했거든요. 지금 하반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땅만 보고 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땅만 바라보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고정시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 창조 사역이 재창조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몇 분은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만하시죠. 알겠으니까 빨리 끝나고 나가서 우리 커피 앤 도넛 먹읍시다. 아니 점심시간이구나. 점심 먹읍시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하루 이틀 해봐겠습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40년. 선교팀 조연한 한 지 36년째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지만 오늘 새로 출발하는 것 같은 의미. 손자 5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 봐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도루묵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많은 게 아니라 매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몇 명 몰라 또 내가 충격을 받을지 몰라. EM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KM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 수십 명이 막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 결단하고 나오면 충격에 기뻐 춤추겠지. 그래서 초대합니다. 여긴 침례교회잖아요. 몰라 요새 침례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침례교회는 매번 메시지 마치면 초대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성도에게. 무엇을 초대하는 거냐?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 오세요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 열심히 충성했지. 근데 안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탈진 들어가고 막 지치고 상하고 관계 속에서 어렵고 막 상처투성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새벽 기도에 나오면 눈물 콧물 짜면서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런 열심 품고 있는 성도입니다. 중직자입니다. 그 외에 교회 마당은 벌써 10수년 밟았는데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네. 내가 왕노로 타려고 했네. 그거 인정된다 진짜. 내가 설정해놓은 내 멋대로 설정해놓은 법칙으로 살았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살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초대합니다. 멀리 간 게 아니고 문 밖에서. 문 밖에 있거든. 문 밖에. 마음에서 벌써 아버지 그러면 달려나와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찬양팀 승빈 자매 맞죠?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납시다. 좌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좌우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벌써 찡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버지 좀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룰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기만 했는데 생존을 위해서 아니 바벨탑 쌓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생의 법으로 세우신 그 프레임 안에서 배워가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목회자들,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그 내외 성가대 멤버들, 그 외 기타 등들, 찬양팀들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반응하고 싶으면 이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초대합니다. 앞에도 저 뒤에도 나오시면 돼요. 나오세요. 좌우 살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또 다 나가는데 나도 안 나가면 안 나가면 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말고 그냥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게 들리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아버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옵니다. 벌써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 느끼잖아요. 서 계신 상태에서도 아버지 아시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 그 여기 나온 사람들 또 만져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로 나옵니다. 창조주 나의 인생의 창조주 치료자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께 나옵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 삼아 나 자신을 내가 왕노로 타려고 했으나 참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탈진 상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옵니다.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출발하기로 결단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출발합니다. 출발선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 아들 딸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
나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세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몇 분 서로 안아주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앉으시면 됩니다.